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너무 많습니다. 감기 같아요. 좀 현대인들의 정서적 감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우울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합니다. 우울증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믿음 좋다고 우울증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 시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의 영혼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discourage, 낙심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영혼은,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핵심이죠. 목구멍이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이 갈급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시인은 목이 마른 사막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나절이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헐떡이면서 물을 찾고 있는 그 상태는 절박한 거죠. 오늘 시인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내면의 불안을, 깊은 불안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영혼은 아주 깊은 사막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 목마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지만 메말라 있는 건조한, 무미건조한, 다른 사람에게 전도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불은 꺼져 있는. 시인은 이전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때 뜨겁게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메말라 있어. 여러분,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 시인은 그때를 기억하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함이란 자신이 갈망하는 것과 현재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격리되어 있는,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그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 우울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끊겨진 듯한 느낌,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이 홀로 남아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홀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줄 사람이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낙심의 순간에 홀로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울한 순간 홀로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택입니다. 시는 그런 이전의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으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성서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격리된 상태 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신이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곳은 광야와 같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은퇴를 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우울함이 찾아오기 있습니다. 그가 기억해낸 것은 예루살렘, 과거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특별한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맞아 백성들이 함께 모여 웅성거리며 기쁨에 차서 찬양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광경과 그 경험이 기억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이 기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지만 시인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더라.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여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고대 상황으로 본다면 고대 사회는요, 모두가 신의 존재를 다 의식하고 믿고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어요. 오늘 시대는 무신론자들이 많은 시대지만 그 시대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어떤 시대든 믿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롱은 무슨 의미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버렸다는 의미가 더 많아요. 왜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 왜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 당장 뭐가 찾아오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여러분, 악인들이 노리는 일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엘리야는 희대의 악녀로 불리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자 그런 한순간에 무너져요. 일순간에 그 이세벨의 말에 지배를 받고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는 이미 소진된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감정적으로 살찐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몰리는 가운데에 이세벨의 한마디가 그를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자, 이 시인은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에 놓여 있어요. 3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시인이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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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울고 나면 탈진이 되죠. 인생의 길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주로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감정이 나쁜 상태로 그대로 두면 결국은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하늘이 잿빛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고 싶습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더 살면 못하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감정에 지금 빠져있는 엘리야예요. 이런 감정에 계속 빠져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실패자처럼 몰아치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느낌과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면 위험해져요. 느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 느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느낌에만 집중하면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자기 몰두를 하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그 위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세벨의 말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가 받아들인 거죠. 사람으로부터 온 위협,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는 그녀의 말에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자 그는 점점 코너로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를 곰곰이 보면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시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울함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드러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감정이 어디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시인은 우울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5절, 9절, 11절 그런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답을 누가 얻습니까? 묻는 사람이 답을 얻어요. 5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가 왜 낙심을 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중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나 홀로만의 힘으로는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울함에 휩싸여 있으면 단순한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상황에 집중할수록 그 늪에 더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 여러분, 가끔 우리가 힘들 때는요, 시간을 내고 성경책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가보세요. 갈 곳이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과 절망과 우울함을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요.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대체물을 찾을수록 찾아오는 정상이 있어요. 목마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워주시고도 남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솟아나는 샘물이요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들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낮에도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도 하나님의 노래가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자 그 우울함의 동굴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을 그 감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혼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어. 무엇보다 엘리사라는 가장 가까운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엘리야를 우울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울한 동굴에서 은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정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과 낙심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우울함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히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가 있어요.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그 말은 여전히 나는 낙심하지 않고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인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과거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좋은 것들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많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과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때로는 그분이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찾아와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멀리하는 적은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이 넘치는 세상, 매일매일 하루도 수없이 급변하는 이 상황의 변화 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바라라,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라.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아무런 감정이 오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여전히 찬양하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이제는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오늘 삶,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때로는 답이 없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서고, 때로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을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할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호흡인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고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어 때로는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 같은 주일도 있지만 철야 기도가 있잖아요. 이 철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지, 이 금요일마다 이 때로는 부속 건물까지 차는, 왜 여러분 오늘 현대의 삶이 때로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이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몰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 이 잿빛과 같은 도시 안에 오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승리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분을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좌절이, 낙심이 떠나가고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젖 먹는 자식을 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그분과 가까이 친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